사무엘과 사울 8번째,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상 15장 봉독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은 이 가나안 지역의 남서쪽을 배회하는 유목민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공격한 이방 민족입니다. 노약자들과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스라엘,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가장 취약한 뒷부분을 공격한 아주 야비한 족속이기에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의 상징이고 또 하나님이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족속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25장 19장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절대 잊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이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울은 아마도 상당수의 아말렉 사람들을 살려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근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사울의 불순종으로 훗날 이스라엘은 아말렉의 후손에게 고난을 당합니다.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데, 사무엘상 30장에는 아말렉은 다윗이 전쟁에 나간 틈에 시글락을 습격해서 모든 여인들을 다 잡아갑니다. 또 에스더서 3장에는 페르시아의 유대인들을 진멸하려던 페르시아의 총리 하만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의 왕 아각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사울의 삶을 지켜보면서 처음에는 모든 것을 가졌던 사울이 하나씩 잃어가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우리 13장에서는 자신의 왕조가 오래 지속되는 그런 가능성을 잃어버렸고, 14장에는 블레셋을 제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백성들의 존경과 지지를 잃어버리고, 오늘 15장에는 명목상 왕위만 남게 되는데 사울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후회하다의 히브리 언어가 나함입니다. 이 나함은 주어가 사람일 적에는 리펜트죠. 내가 회개한다, 반성한다 그런 뜻이지만은 이 히브리어에 있는 특성에는 하나님이 주어일 때 사용한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뜻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일 때는 한탄하다, 애통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잘못을 회개한다거나 혹은 하나님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예정을 바꾼다는 뜻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울에게 여러 번 기회를 줬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아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애통함을 묘사하는데, 그래서 NIV 같은 데는 그리브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애통하다로. 우리 번역도 애통하다라고 번역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울에 대한 애정이 아마 남아있을 것 같아요. 온 밤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시는데 왜 사울에게 다른 기회를 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네, 늦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이 사건으로 사울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도 변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한테 끝까지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심판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시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애통해야 한다.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예요. 상당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이 자신을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웠다는 말을 두고 이제 사울을 추궁하죠. 그런데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게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의 주장이, 변명이 사울을 죽여 없애는 것보다 좋은 건 하나님께 바치는 게 더 합리적인 아닌가.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내 생각에 이거 하나님 저 아까운 걸 왜 진멸해? 하나님께 바치는 게 낫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실은 자신과 백성들이 공모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저지른 일하고 이 책임을 전가하는데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면요. 사무엘과 백성이 공모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은 거짓말과 책임 전가로 자신을 방어하는데 사울은 참 어떻게든지 전쟁에 이기고 좋은 거 있으면은 자기 걸로 만들고 뭐 그러면서 하나님께 일부 바치고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생각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이건 이긴 전쟁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게 사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가. 사울의 순종을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이게. 시험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사울의 인품이 또 신앙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사울한테서 있는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참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리고 여유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은 포용심도 있었어요. 우리 다 배웠지만은. 근데 사울은 점점 이제 변합니다. 자신이 이제 완성된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무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변명을 합니다. 처음 왕으로 뽑힐 때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건 아니에요.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좀 꼬리를 잡아갖고서는 자신을 합리화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제일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입니다. 아담이 그냥 자기 와이프한테 책임 전가하고 그 다음에 뭐 하와는 또 자기 변명을 대고 뱀한테 전가하고 뭐 자우지간 이런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죄가 들어왔는데 이 죄성이 계속 전해 내려와서 오늘 사울한테도 전해오고 또 여러분 오늘날 우리한테도 그대로 전해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런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DNA로 물려받은 것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우리 지위 낮을 때 겸손하죠. 근데 우리가 지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지는데 이건 사실 뭐 흉볼 수도 없어요. 사람이 높아지는데 교만해지는 걸 어떡합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죠. 높아지기도 해야죠. 그렇지만은 우리한테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교만해지면 안 돼요. 사람한테는 좀 교만해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한테는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신앙의 성장입니다. 신앙이 자라야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깊은 뜻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상처 주는 사람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안 자라요. 교회를 10년 다녔는데도. 그 대신에 일에 대한 욕심만 많아요. 그래갖고서는 뭐 장로 선거하면은 뭐 선거운동도 하고 돈도 뿌리고 이 욕심만 이런 분한테 있는 특징은 자신이 한 일과 성공을 자랑하면서 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일도 세상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저는 어떤 장로님이 내가 이 교회 진 사람이야. 그런 분들 몇 번 봤어요. 네,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거 방지하려고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큰 시련을 주는 게 사실은 은혜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망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축복을 받아도 타락하지 않을 정도까지 연단을 시키세요. 우리가 연단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가 교만해지지 말라고 연단을 시킵니다. 여러분 모세도 40년 받았죠. 그리고 1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뭐 죄를 안 졌습니까? 죄를 지어도 다윗에게 있는 특징은 즉시 회개하고요. 하나님을 붙드는데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 밧세바 사건 이후에 진 시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장에서 11절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에게 있는 관심은요. 성령이 하나님이 나를 떠나는 것 이거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자기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뭐 죄를 안 져서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연단만으로 부족한 고집이 아주 센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도 그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한테는 가시를 남겨놓으시기도 하는데요. 당뇨병 같은 것도 남겨놓으시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육체에 질병을 남겨놓으셨다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드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요. 입 벌려요. 저 사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똑똑할 수가 있는가 싶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마 내가 성경에서 제일 우리 목사로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 구약을 꿰뚫어서 신약을 정리한 사람이 그래서 신약 성경 13편에다가 구약의 정서를 신약으로 옮겨서 남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자, 가시가 없으면 바울이 교만해진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 사울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의 순종함이 제사를 드림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주제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함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경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하는 얘기지만요. 오늘의 우리에게도 오늘의 예배를 드리는 크리스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넘고 들어갈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은 신정 국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나라는 왕한테 감히 누가 왕한테 충고하거나 좀 심하게 충고하거나 책망을 하면은 그건 죽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선지자는 왕을 책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나라와 다른 점입니다. 왜냐하면 왕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후에도 사무엘이 실질적으로 상황 노릇하는 게 실제로 행정에는 간섭을 안 하지만은 잘못하면은요 왕을 심하게 꾸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악한 죄와 같고 아주 사악한 죄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순종 좀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무슨 큰 죄냐 그랬지만 사악한 죄하고 같대요. 또 완고한 것은 완고하다는 건 고집이 세고 말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사악한 신의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사악한 신이 뭐예요? 사악한 신은 우상이면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하고 우상에다 절하는 것과 같다고 해요. 굉장히 심각한 그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에 자기 욕심에게 자리를 빼앗기고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사울을 버려 왕의 자리를 빼앗깁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감히 이상한 변명이나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실 수 있다는, 딴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돼요. 상당히 겁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무엘은 사울에게 잘못을 추궁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은 막상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매주 드리죠. 그렇지만 형식적으로만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데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예배의 근본은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우리가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하나님을 높이는데 왜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를 받으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목적이 하나가 아니에요. 단지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안 받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은 높였으니까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예배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에 반드시 못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자백해야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한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안 들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기도 먼저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예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이 이런 유명한 말을 하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네. 사무엘상 15장 24절 26절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습니다. 청하온데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사울의 입에서 드디어 잘못했다는 그런 말이 나오지만요. 정말 회개한 것 같지는 않아요. 사울의 변명이 계속되는데 사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한 듯 보이지만은 사실 자기 책임을 회피하라는 그 변명의 연속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눈치다 보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구하는 대신에 백성들 앞에서 왕 대접을 받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사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시선이 아니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하나님 버림받게 되는지 잘 알려줍니다. 사울은 평생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던 사람인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주위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사울이 섬기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요. 자신의 체면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옷을 잡고 늘어진 것은 사무엘의 존재가 정치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인데 백성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사무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27절이에요.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에게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유석에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니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다. 사울은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지만은 사울이 할 일은 사람의 다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붙들려도 붙을 수가 없는 게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붙들겠습니까? 이게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사무엘은 사울과 뭘 할까요? 그 유명한 영화 제목이 있습니다. 헤어질 결심. 한 것 같은데 이 순간부터 사울은 명목상으로 왕으로 다윗을 죽이러 쫓아내다가 생을 참 처참하게 마감하는 비극의 왕으로 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기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원어가 뭔가 했더니요. 저는 혹시 그 나함 아닌가 했더니 슬퍼함은 영어로 번역이 못. 네. 그 소리 내서 울면서 그냥 흐느끼면서 울면서 했다는 게 굉장히 가슴에 들어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본 사울은 겸손하고요. 사려도 깊었어요. 그리고 헌신적인 사람이었고 포용력도 있었어요.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다 용서해주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믿었고요. 진심으로 그 왕이 됨을 축복하였지만은 다 지나간 얘기가 됐습니다. 사울이 교만해지니까 문제는 교만해진다는 데였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마치 자신의 나라인 것처럼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사무엘에게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은 참 사무엘에게까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슬프게 죽을 때까지 슬피 울고 사무엘은 사울을 두 번 다시 보지 않았으며 평생 그를 생각하며 모은 슬퍼했다고 하는데 기쁨과 기대로 시작되는 사울의 왕권이 하나님과 사울의 슬픔으로 막을 내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무엘이 사울을 마치 아들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슬퍼하죠. 단지 자기가 왕으로 세웠다고 슬퍼할까요? 참 아들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죽으려면 멀었습니다. 아직 왕으로 계속 활동하지만요. 그 전성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동물로 변해갑니다. 자, 이제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변해갔는데 하나님과 사무엘 모두 사울과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두 번 다시 보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제 홀로 내버려지는데 홀로 남은 사울한테 뭐가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옵니다. 이제 다음 장의 16장에는 악령에 걸려있는 사울을 심리 치료하는 다윗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까요? 세상은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차 있죠.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실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우리 영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건 우리 믿음 생활의 아주 기본의 기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명기 8장을 인용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는 말씀인데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음식물이 필요하듯이 사람의 영혼을 위한 양식도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대신 다른 것으로 채운다면은 그 영혼 죽어버리고 굶어 죽죠, 영혼. 그 육체는 계속 먹어야 되니까 육체는 살아남는데 이런 모습이 뭡니까? 영혼 없고 육체만 살아있는 모습이 짐승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정말 짐승 짓 할 때 뭐라 그럽니까? 이 짐승 같은 사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 제사는 희생제물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을 강조합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을 동물을 강조하는, 그 제사를 강조하는 게 이제 성전 제사입니다. 근데 성전이 파괴된 후 회당 예배로 바뀌는데요. 제사 드릴 곳이 없으니까 회당에서 모이죠. 이 회당 예배의 특징은 저희도 유대인 회당에 가봤지만은 율법을 낭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낭독한 토라죠. 근데 이게 이제 점점 이제 제사는 결과적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배로 바뀌는데 오늘의 우리 크리스찬 예배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배 때 동물을 죽여서 제사함을 받는 대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동물을 죽였겠습니까? 단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제사함 받은 후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들립니다. 이게 오늘의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스라엘 제사는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동물을 죽이지만은 크리스찬의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네. 오늘날 크리스찬의 예배를 정의하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예배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따라서 예배와 순종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우리한테 말씀에 순종할 힘이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기도, 살아있는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살아있는 예배. 예배가 죽어 있으면요, 그 예배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순종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데 사울이 생각하는 제사, 예배죠. 단순히 제사를 드리기 위한 형식적인 제사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 13장에서 사무엘이 오지도 않는데 자기 맘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풍성한 제물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것이다. 내가 어디서 탈취했던 좋은 짐승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되지 않은가. 이래서 내가 이만큼 제사를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그만큼 나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하다. 내가 오늘 풍성한 헌금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교회에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하나님도 풍성한 복을 나한테 주시는 것이 마땅하다. 그걸 하나님의 복을 안 주시는 것 같으면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하는 짓이 그래요. 뭐 여러분한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저한테도 하는 얘기. 우리 하는 짓이 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은 모두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갖다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무슨 딜이 되겠습니까? 딜이 당초 안 돼요. 저도 처음에 예수 믿기 직전에 하나님한테 딜하려고 했어요. 네.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순종밖에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마치겠는데,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예를 성경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얘기예요. 이 교회에서 가끔 논쟁을 벌이게 하는 구절입니다. 저 사람들은 왜 부엌일을 안 돌고 찬양팀에 가서 찬양 연습만 하고 밥만 얻어먹느냐, 이러고 제가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사로의 집에 계실 적에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이 있었는데 언니 마르다는 예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서요. 음식 장만하라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들었는데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노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걸 택했어요. 다른 사람, 예수께서는 마르다를 돕는 대신에 예수 발치에서 말씀만 들은 마리아를 칭찬을 하세요. 예수를 대접하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절대로 너 뺏길 생각하지 마라. 절대 네 언니는 집올 거 없다. 절대 다른 사람들은 집올 거 없다. 너 말씀 들어야 된다. 자, 크리스찬은 교회 헌신돼야 되고요. 직장에 다녀야 되고, 이웃도 돌봐야 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말씀도 묵상해야 되고. 자, 여러분, 이거 어느 하나 소홀히 하면 할 수 없어요. 정기적이고 형식을 갖춘 예배도 드려야 하지만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이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산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단지 교회 와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데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목사도 이렇게 하기 힘들죠. 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 시선에 너무 마음을 뺏기면 결국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눈치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울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나의 시선을 항상 하나님 말씀에 두고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말씀만이, 살아있는 예배만이 우리가 샘솟는 힘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